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그 수요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또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댓글을 이상한 댓글을 다셨던데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는 공부가 끝나는 대로 각자 이제 골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같이 계신 분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이렇게 같이 하고 기도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의 세력들은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항상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한테도 왔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항상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때마다 예수님 아주 지혜롭게 예, 그 우문에다가 현답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예. 다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득 차 있죠. 예. 댓글까지 하고 예,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도 어쨌거나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수 논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는 어,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역습을 저는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역습을 실시하는 그 돌파구 내에 사실은 너무 많은 적들이 식별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반역 법이나 반역죄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나 아니면 어, 제한적인 어, 이 어떤 계엄령을 통해서 일망타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더 많은 적을 제거하려고 지금 다른 수를 두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미국은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인데 이 두 개 당을 외에 새로운 당을 창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7,500만 명 이상의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한 방에 제거하려는 그런 좀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적의 위협이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그 암살의 위협을 이란에서는 하고 있고, 네, 또 탄핵 심의도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마지막 사탄의 왕궁을 세우려는 세력들이 이제 뭐 모든 세력들이 다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누가 되든지 통제화된 사회로 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통제화된 그 사회.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상을 보니까 제가 뭐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 백신에 관련된 것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질문하고 하는데 누가 또 그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의 구원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고 백신이 666 표인가 아닌가 이제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666 표면 안 받을 겁니까? 뭐 표면 안 받고 표가 아니면 백신을 맞는 겁니까? 그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전능하신 분 앞에 섰는데 내 판결은 어디로 될 것인가? 지옥인가 하늘나라인가? 그 고민을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볼 텐데 제가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표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대부분은 표를 받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잘리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합니다. 대환란 때는 목이 잘리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뭐 백신이 육류의 편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냐 아니냐가 아니고 왜 그렇게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맡게 하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예. 의사들은 그것보다 면역력을 더 강조하는데 왜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강제로 맞게 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라 그러고 백신을 맞은 그 여권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나중에 해외만 못 나가겠습니까?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여건이 이제 만약에 표로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온 지구 사람을 통제하는 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그 세력이 생기는 것이고 성경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연성을 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게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정말 우습습니다. 그런 건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복합 그 상가 뭐 주말에 한 달에 두 번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왜 그러냐니까 대기업의 횡포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상공인들이고 중소기업자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주말에 겨우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예. 왜 이렇게 그 공산주의자들이 모토로 내세우는 중산층을 파괴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까? 왜 법률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참 참담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현재의 상황은. 뭐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 그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당신이 거부하면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들어가지 말고 그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간단하다고 들어오는 방법. 3분이면 된다고. 내 얘기 듣고 3분만 결심하면 된다고.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고 가는 사람 가고 또 믿는 사람 믿고 그렇습니다. 예. 자, 17절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르코아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그 화해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조직 신학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다음에 구속이라는 것, 칭의, 어렵게됨, 그다음에 양자됨, 뭐 입양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직 신학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주십시오. 네. 네,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여기서 형제들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죠. 우리와 같이 열심히 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예. 죄와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해를 받아들인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들, 모든 고난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존된 모국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그 화해란 감정이 좋지 않은 쌍방이 서로 쌓인 감정을 풀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런 거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감정이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악수를 할 때는 그런 군인들이 악수할 때는 존경과 감사와 격려와 또 함께 전우로서 함께 가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의를 가지고서는 악수 안 해야 되죠. 악의를 가질 수가 없죠. 다시 다 제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 비방하고 반대하면서도 앞에서는 악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찾아와서 악수를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위선자일 수가 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민간인들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다 사과하니까 용서해줘야죠. 그런데 돌아서서 또 그런 잘못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반대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아니 저 눈물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남자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거짓말인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도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얘기하고 울면서 간증하고 참 그게 악의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화해 감정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잘못을 사과하고 감정을 풀면 화해가 되는 거죠. 말로 풀 수 있습니다. 예. 그 맺혀 있는 부분들을 말로 풀면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인간 대 인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 평화롭고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관계가 되도록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추구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추구하지만 상대가 안 그런 것입니다. 예, 민간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다양한 그 민간인 족속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족속들. 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임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신이 그 관계를 개선하거나 나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것들이 항상 맺혀 있기 때문에 주임순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평안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 아시죠? 예, 소시오패스.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를 속여버립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게 진실로 믿죠.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소시오패스가 4%가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예, 4%가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는 이 사람에 비하면 신사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인구 비율이 1%가 있다고 합니다. 예. 소시오패스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결부시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알면 결코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기는. 그 복음마저도 자기에게 이용할 겁니다. 물론 이제 눈치 빨라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면 믿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족속들과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떠냐면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그 관계 가운데 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해를 추구하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일을 제가 수행하는 겁니다. 비록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보면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말로 불가능하냐면 사람은 말로 감정이 풀어지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90%만 공의롭고 10%는 불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완벽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 어떤 죄인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줘 버리면 공의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주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만 5만 가지 죄인들이 다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흠이 잡히면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때에. 만약에 죄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없이 말로 죄인을 너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 나 너를 구해서 하늘나라에 보낼 거야.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에 마귀가 고소하면 하나님이 패소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이 화해,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말로만 건져내어서 하늘나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마귀의 고소는 패소하는 겁니다. 각하됩니다. 마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기급을 하는 겁니다. 뭐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하늘나라로 보낸다고 하는 것에 누구도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정말 마귀에게 졌을 겁니다. 재판에서. 우주가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이 땅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럼 진노의 자녀였던 그 육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육신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진노의 자녀였던 그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은. 예. 그래서 이런 진노의 자녀인데 사람은 마음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 어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많이 듣는 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내 죄를 남김없이 내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행위 구원입니다. 거기 회개하는 자기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하면. 진노의 자녀가 그렇게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애통해 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기서 멈추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여기서 회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약적인 회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제거되고 모두 용서되고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구속되고 값을 치러서 다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과 화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려고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분하고 더러운 인간하고 화해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마귀의 자식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립니다. 자기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자기보다도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들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냐하면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더 섬깁니다.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이걸 들으면서 한글 킹제의 성경이 어떻고 은혜의 복음이 어떻다고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 특히 친지들에게는. 나의 행위과 내 언행이 내 말과 행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고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내 말과 행실을 봅니다. 그 사람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상해. 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사랑하거나 저렇게 섬길 수 없는데 그때에 이제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그 상태를. 바른 성경도 있고 거기다가 구령하고 그리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러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성경도 있고 이제 구령하고 그리 설교하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뭐 제가 인정해 준다고 저 하겠습니까만은 아주 원로 목사님 인정을 내가 받았다.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목사였고 집사였고 강사였고 박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가는 겁니다. 제도하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가? 목사들하고 말해보면 자기는 10년, 15년을 공부했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어쩐 거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7 심판하고 영접만 가지고 토론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펼 시간도 없고 답변 못합니다. 성경 몇 가지만 이렇게 구조를 대기해줘도. 15년 배운 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토론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무언가 좋을 때 아프지도 않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아무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고 거기다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너무나 좋아. 이때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아픔이 있어.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변호가 뭐냐면 내 이 단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할 때도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함부로 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하지 말고 우리는 예전의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를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 지금 교회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신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당신이 거리 설교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거리로 나가든지 온라인에 나가서 그것을 던지라, 세상에. 그러면 반응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건의라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역에 복 주시게 되어 있다. 물론 마귀의 일도 마귀의 종이 마귀의 일을 한 마귀가 그렇게 키워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반드시 키워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나가라고.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왜 이 우리 교회 사역에 방해하고 내 일에 방해하느냐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일에.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뭘 내가 목사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분량의 그 그릇 내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황금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그 남의 그 곡식, 남의 밭에 와서 그렇게 사회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면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짱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배짱이 없습니까? 그 정도 배짱이 없으면서 왜 저한테 덤비시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요. 예.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또 듣고 하실 것 같은데. 예. 자,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네. 제사장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달랐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죄를 덮어만 주었습니다. 신약과 같은 그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속되었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동물의 피를 또 바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가톨릭의 신부는 제사장 아닙니다. 자기들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매주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속죄를 반복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 반석, 예수님을. 반석으로 예표해주는 그 바위를 한 번만 쳐면 됐지. 왜 두 번 치는 겁니까? 근데 가톨릭은 두 번 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치고 있습니다. 매주.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갈보리의 그 순환과 치욕과 고통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인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월등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월등하다. 아론 계열이 아니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다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셨죠.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제사장직을 예수님 수행하셨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게 했지만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다르죠, 이게.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 피가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한 1000년 지났는데 그 피의 효력이 없어가지고 네가 행한 대로 너는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림.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래서 화해는 이제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관계가 호전된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무원하신 분이신데 이 정말 헛것보다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만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긴 자 이만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문선명도 입을 닫아야 되고 장길자 입 닫아야 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산홍 입 닫아야 되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걔는 다 입을 닫았겠죠. JMS의 정명석도 입을 닫아야 되고 자기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려고 했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옥에 던져졌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 이게 우리 여기 보여주죠. 이게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어린 양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나에게 와야 할 그 진노가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음으로써 나를 구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에는, 이 공의에는. 공의롭죠.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자신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거두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죄에 대한 죄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에게 답하던 것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화해의 제시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화해할 수 있는데 수많은 거짓 제시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어느 분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전화로 많이 상담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마귀 수준의 믿음이다. 그건 마귀도 믿기 때문에 떨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마귀는 지옥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신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도 한국 교계의 그 뿌린 씨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하나님의 가족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뭐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생 사람이 산처럼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게. 내가 죽어야 할 자리구나, 저 십자가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뭔가 믿는다? 단순한 이 믿는다, 이 말이 거짓 화해의 제시처입니다. 속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행한다? 좋은 말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행하려고 그러고 무엇을 바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화해를 한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한 다음에 갈보리에서. 그러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함은 지옥에서 불태우는 불쏘시개입니다. 그게 불타는 겁니다. 자기 행함이 불쏘시개입니다. 그거. 불필요한 것들이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따른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할 것 같습니까?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고등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화해의 제시처를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은사주자들 교회에 많이 있는데 영적 기도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묻는 겁니다. 영적 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주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 구령할 때 나름대로의 스킬이 있습니다.
예, 사투리로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니는 죄 없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죄가 있는데 니 죄 없나고. 이 간단한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나도 죄가 있는데 너는 죄가 없냐고.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부터 인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는 죄인임을 반드시 말해줘야 합니다. 너는 지옥이 한다고. 반드시 지옥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이 영접기도에 나오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과 심판, 그걸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들을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영접기도를 좋은 말로만 사탕발린 말 같은 말로 단어를 고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예, 우리 손을 잡고 여러분 모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날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장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던 그 순간을 아십니까? 예. 어디서 뭐 추정 60분 같습니다. 그 순간을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한 더듬어서 그날로 한번 돌이켜 가보십시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쓰시고 입술을 통해서 그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여러분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하셨고입니다. 화해하실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회개하는 사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화해하고 이거 아닙니다. 화해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화해의 직분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두렵죠.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꼭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귀의 권세를 차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로 나갈 때는. 예.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당신 그거 모르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어머님 그걸 모르고 사셨어요. 아버님 그거 모르고 사셨어요. 형님, 누나, 동생 만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 그거 모르고 살았다고. 너의 죄가 용서됐다고. 믿으면 된다고 지금. 믿지 않고 살았다고. 너 대충 알고 살았다고 지금. 그거 알면 지옥에 가는 알미라고. 지금 믿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값비 전도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뿌릴 것이고 전 세계에 뿌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같은 길을 가는 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만 지나면 이 나라에 많이 뿌려질 겁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뿌려지는 수들이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해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그 소식은 전하지 않고 그 갈보리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이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시고 교회 출석 빠지지 말라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 하고 세상에 이상한 영화 보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죄가 용서되었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둠에 속한 그런 세상의 일들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건. 빛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자매님과 통화를 했는데 술에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세포가 술 맛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술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 더러운 주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술 끊으라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주님을 전해서 들어가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 술에 알코올에 어지난 그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 저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하면 제 하루는 제가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술을 끊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 피로 선생님이 저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찾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화해와 관련된 9가지 용어를 우리 역한 목사님께서 이 주석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 조직 신앙에 나온 고급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급 주제들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는 주제고, 이제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제가. 그런데 일단 여기에 좀 르카 목사님의 주석서에 좀 이렇게 이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용어를 공부하느냐? 왜 용어의 정의가 항상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 논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책자들의 그 이제 그 처음 서두에는 아니면 각주에 항상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 말할 때 북한 애들이 쓰는 그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 우리 민족 그러면 백인 민족, 뭐 한민족 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민족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동입니다. 반동이란 말은 죽인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을 그래서 죽인다는 말이 죽은 김정일의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반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란 말의 의미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뭉친 한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북한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 혼란 전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먼저 아는 겁니다.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뭐 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황당하죠. 대화가 진행이 안 되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내가 믿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하는 믿음은 그 믿음에는 행위가 꼭 포함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란 말에는 자기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하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의 그 믿음,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자기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행위가 전혀 없죠. 행위는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갈보리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입술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믿음인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별을 쳐다본 것과 이삭을 바치는 것이 포함된 자기 믿음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토론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딱 수도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근데 행위는 다른 겁니다. 이게 행위는 선물이 아니죠. 그건 삭시죠. 삭스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60점이 커트라인 통과하고 나는 구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8, 9절의 말씀인데, 이렇듯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 구절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위하고 은혜하고 다른 겁니다. 행위와 은혜. 그런데 이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들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을 믿었다면 행위가 반드시 뭐 이렇게 있어야 한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다른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로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옥에 갈 사람이 뭐가 기억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때는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행위 자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행위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야 되고, 이 성경과 성경이 말씀하신 그 단어의 뜻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 단어의 뜻에 갭이 있으면 있을수록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한 겁니다. 그 장로교 목사들이 제일 그렇던데, 뭔 얘기를 하면 그 뜻의 단어를 자꾸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문맥의 단어를 보라고. 결국 이 책상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따위로 거짓말 하냐고. 문맥이 말하는 말씀에서 그 단어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의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뜻하고 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시대가, 한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 네가 행위 구원이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이 싫어? 그 대환란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번 해봐, 너의 행위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갔을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충 말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만천을 즐기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넓은 개념으로는 다 포함합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나머지 8개의 이 단어가 다 포함됩니다. 이 구원에는. 어렵게 되었다. 칭이라 그러죠. 네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당신이 거듭났구나 이 말도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속되었구나 이것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원이란 말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것. 뭐 질병이나 시험이나 고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누가 먼저 이 단어를 선점해 버렸습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를 선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누구냐면 구원파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선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구원 받으셨어요? 물으면 당장 묻습니다. 구원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구원파는 이단이야. 그 사람은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신천지.
공부라는 단어를 선점해 버린 겁니다. 신천지에서. 개혁 성경에는 공부란 단어도 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당신 신천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말씀 공부하라 선점해 버렸고 휴거파에서는 휴구란 단어를 선점해서 휴구 얘기하면 휴거판 줄 알고 이장님의 휴거판 줄로 이렇게 알고 여호와 정의는 천년 왕국의 단어를 선점한 겁니다. 그래서 왕국 얘기하면 또 여호와 정의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전부 왕국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여호와 정인 취급하고 재림이라고 말하면 안식교라고 그러고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뭐 이렇게 자기들 이름도 지어놓고 아닙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들의 단어를 선점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단어이다. 이것을 먼저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성경적인 단어이고 그런 개념들입니다. 뭐 이단들이 어떤 단어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은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이단들 목사들하고는 참 시간을 많이 가끔 옵니다. 용기 있죠. 전화 들어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도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할 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구원판이 휴거판이 뭐 그런 얘기 뭐 여호와 증인이 그런 말을 이제 하다가 당신은 뭐냐고. 그 대부분 장로교입니다. 가끔 감리교도 있는데 장로교냐고. 그러면 당신도 원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됐는데 자범죄는 회개에 용서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렇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됐냐고. 이제 거기부터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고. 어디에 죄와 죄들로 구분했지 언제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해서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냐고. 당신이 마귀의 교리를 퍼뜨린 거라고. 그럼 이제 펄펄 뛰죠. 목사한테 마귀라 그런다고. 마귀의 교리를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게 보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 기름 바르고 넥타이 매면 목사처럼 보이죠. 근데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순간에 걔가 누구든지 마귀의 종입니다. 인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를 무시해.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질책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여기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8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몸값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몸값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을 노예에서 그 값을 주고 자유인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16살쯤 되었습니다.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니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함께 갑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구속된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 신분하고 마귀의 자식하고 그건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린 종이고 누가 더 자유인이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자유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자유인이겠습니까? 이거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유인이죠.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 쓰라는 것을 쓰고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마귀의 종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그애들은 그걸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애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고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진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것이 구속에 관한 거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중생. 중생은 여러분 새로운 출생입니다. 거듭남.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된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안에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안에 생기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출생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에 관한 문제.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죽은 영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과 몸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수술이. 그래야만 몸이 짓는 죄가 혼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상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이것은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몸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3절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주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슬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게 이제 성령이 사도들의 몸 안에 들어갔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그럴 때가 있었고 또 그 다락방에 있을 때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처럼 이제 성령께서 강제로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었고 자, 여기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 물론 19장은 사도행전 19장은 조금 아니지만 안수함으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성령이 내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가시면 이제 코넬료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항상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옆에 있을 때 표적으로서 방언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우리가 침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릴 때 이렇게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들음으로써만 받습니다. 이제는 무슨 침례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숨을 불어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안수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쫓아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 생긴다고 하면서 믿음을 들음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겁니다. 무슨 불같은 체험 이거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여기 신뢰하였으니 여기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듯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듣고서 신뢰하였으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봉인하시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그래서 중생은 두 가지 중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중생되는 것이 있고 땅이 중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땅의 중생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새 세대가 중생이란 말입니다. 땅이 이 새 세대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이 우리가 다 몸이 죽고 떠는 게 살아났듯이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이게 리제너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생을 했고 오늘은 정가까지만 요것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정가 이거 참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나의 은행 계좌가 있고 예수님의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좌에는 죄가 있을 수 없죠. 의라고 하는 계좌, 그것이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계좌에 죄가 다 예수님의 은행 계좌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계좌에 있던 그 의가 나의 계좌로 증가된 겁니다. 넘어왔던 겁니다. 이것이 정가입니다. 서로 바꿔버린 거죠. 나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넘어오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떤 행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계좌에 이제 죄가 있으니까 죄인처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더라도 내 몸을 벗어나더라도 나의 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의가 내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 한번 보고 주무십시오, 오늘. 나의 계좌에 무엇이 들어왔지? 100억이나 10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찬양 부를 때 다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밝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확신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요. 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노력의 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피로 그 대상을 사신 겁니다. 자기의 신부를,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라고 할 때 의도 구약적인 의가 있는 겁니다. 미카서 지난주에 6장 8절에서 했던 그 의,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의였습니다. 그럼 의롭지 행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었고 겸손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의라고 생각했을 때 구약시대의 그 의, 대환란 때도 그런 의가 필요합니다. 행위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의가 그대로 증가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한번 세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단 뭐가 더 좀 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 못 먹고 못 자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 육신의 장물을 벗어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갔다 와봤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열망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